말씀은 열왕기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장 1절부터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난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도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리고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그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데 성경에서 두 명이 하늘로 올라가죠.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냥 올라갈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알았냐면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얘기했고 엘리사는 그 말씀을 믿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보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이동을 한 곳곳마다 누가 있어요? 생도가 있어요. 생도들은 뭐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들 또한도 뭘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접는 단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냥 딱 들려 올라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자꾸 띄워놓으려고 해요. 보면 길갈에서 베델을 움직일 때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2절에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뭐냐면 베델로 가요. 근데 이것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리고를 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단을 갈 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될까요? 엘리야가 왜 자꾸 엘리사를 냅두려고 할까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려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태까지 너 여기 있어 나 갈게 너 여기 있어 나 이제 들림 받으러 갈게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엘리사는 누구라고요? 좀 헷갈리죠. 엘리사 저도 엘리사가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엘리야가 저거예요. 근데 엘리사에게 너 여기 있어 나 이제 하나님께 갈게 계속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한테 하나님과 엘리야 앞에서 내가 끝까지 가겠다라고 계속하면서 쫓아가요. 근데 계속 하니까 마지막 요단에서 뭐를 하냐면 엘리야가 네가 구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봐요. 목적이 여기 있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선지자가 오지 마. 나 이제 하나님께 갈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쫓아가요. 그냥 말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듣지 않고 쫓아가요.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사역을 구하게 되고 결국은 또 그것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여인은 예수님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쫄래 이렇게 쫓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줄 수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어떻게 내 자녀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치료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떡을 이방인인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개에게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너는 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쫄래 쫓아와서 매달리는 그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예? 네, 개도 주인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해요.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 반려드는 그런 마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간절히 붙잡는 마음. 엘리야가 가는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하려는 그 마음. 다른 생도들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어요? 생도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함께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하지 말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 말라 하는데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생도들까지도 뭐라고 그러면 가는 지역마다 뭐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엘리야는 끝났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실 거야. 하나님께 승천할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알아. 조용해 니네. 더 이상 말하지 마. 뭐냐면 생도들조차도 이제 따라다니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이제는 모든 게 승계가 됐으니까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일만 남았으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하고 저 지역에서도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엘리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엘리야를 조용히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수종을 계속 듣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그런 행위들이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죠. 겉옷을 통해서 가르고 그 앞에 낚아요. 근데 이제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하는 행위가 뭐냐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단강을 겉옷으로 쳐서 마르게 한 다음에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마르게 하는 거? 언제 나와요? 홍해가 갈라질 때, 또 요단강이 갈라질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여호수아가 요단을 가를 때, 지금 엘리야가 요단을 가르죠. 또 엘리사가 요단을 갈라요. 가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생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생도들의 마음, 다른 백성들의 마음. 아, 진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넘겨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일어날지 몰랐겠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엘리사를 따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에게 생도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엘리야를 찾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들려받았잖아요. 그 회오리 바람이 어떻게 보면 허리케인 같은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쑥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디엔가 떨어지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집이 막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면 그 태풍 해가지고 막 올라가면 저기 어디인가 또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엘리야도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생도들은 뭐라고 해요? 찾자라고 해요. 왜? 위대한 선지자니까. 근데 엘리사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뭐예요? 우겨요. 계속 간청을 해요. 결국은 그럼 해라라고 해요. 결국은 못 찾게 되죠. 이것만 봐도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가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들을 생도들이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그를 보필하면서 하나님께 그 성령의 갑절이 되는 그런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셨고요. 그죠? 주셨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길을, 후계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 하나님이 하래. 이렇게 얘기하세요? 뭔가를 할 때 이건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확실히 쓰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 근데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하지 말래 라고 한 적은 없으세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이거 감당해야지 라고 한 적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은 엘리사는 굳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바로 설 수 있었어요. 그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끝까지 감으로 인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가 오지 마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대한 스승이, 여러분에게 정말 멘토가 되는 그런 스승이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죠. 일반적으로 안 해요. 일반적으로 안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잘못됐으면 사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동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뭘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이 쉬운 길일까요? 아니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함께 할 때, 동행할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엘리사는 그 성령을 갑절로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갑절로 달라는 말이 교만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엘리사가 갑절로 달라는 말에는 교만이라기보다는 겸손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엘리야보다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적을 행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이, 내 신앙이, 내 영적인 능력이, 내 힘이 너무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갑절로 있어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 고백.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 나에게 갑절로 달라고 할 때 해주세요라는 말을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능력이 없어서? 겸손해서? 예요? 아니면 더 갖고 싶어서예요?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그죠? 네. 자기가 하지만 그러나 내가 엘리야보다 못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이끌어 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까요? 라고 누구 얘기를 많이 해요.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까요? 여러분은 왜 데려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데려가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역이에요. 역. 간단히 말하면 지나가는 역.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말씀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기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얼마 전에 철로역정에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도 그 사람이 가는 신앙의 길에 가는 여정의 끝이 어디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요. 철로역정이 그냥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의 고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철로역정 안에서 급행열차를 탄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보신 사람도 있고 안 보신 사람도 있는데 급행열차를 탄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천국 문 앞에까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순교함으로 인해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내용이, 책 내용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제가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은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에서의 삶.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미련이 많고 욕심이 많고 자존심이 많으니까 천국을 가는 거를 말로는 천국 가자 하면서 지금 당장 이 건물이 무너져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모두 다 죽는다 하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땅 다 무너져 다 죽었어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은 그 죽음의 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 싶어요. 불행하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했죠. 부흥회나 그럴 때. 천국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신앙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막상 지금 죽으려 하면 걱정되는 게 많고 아쉬운 게 많고 미련이 많아요. 그게 다 뭐예요? 자의 욕심인 거예요. 그죠? 욕심이죠. 저희 자녀, 부모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타까워하자면 뭘 제일 안타까워해야 돼요? 구원을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그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고, 순탄할 것 같지만 순탄하지 않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가서 갑절의 영광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했던 그 요단강을,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요단강이나 그 홍해를 가른 사람 4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해서 누가? 없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위를 했고 또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엘리사의 말을 안 들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하지 마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이 얘기를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들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 또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또 그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에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을 읽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인간적으로. 19절부터 이제 엘리사가 뭘 하냐면 이적을 일으켜요. 그 물이 썩은 물이 나오는 건지 먹지 못하고 토산이 막 다 죽어가는 그런 물들이 나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게 됩니다. 소금을 뿌렸다고 해서 그게 나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물에 소금을 뿌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소금을 뿌리라고 말하니까 그대로 했더니 뭐예요? 그 물이 이제 정화가 된 거예요. 그런 이적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이적을 보여주고 나서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배달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놀려요. 아이들이 놀려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앙콤이 나와서 2마리가 나와서 아이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어린아이를 앙콤이 찢었다, 죽였다. 누가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선지자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예요. 왜 놀렸을까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놀렸을까요? 한마디로 뭐 대머리였나 봐요. 그렇죠? 뭐 저는 대머리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대머리였어요. 아이들이 저를 막 놀려요. 교회에서 왜 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대머리였기 때문에 놀릴까요? 대머리 때문에 놀릴까요?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안 좋게 봤어요. 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막 하니까 안 좋게 봤어요. 그럼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어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선지자를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를 해요. 놀리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잖아요. 어떻게 감히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도 그랬고 아이들이 그 모습을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야기를 한 거고 결국은 그들이 찢어 죽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보면 그냥 아이들을 왜 아이들을 죽였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지만 그 내면으로 가면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직분자로서 아니면 그 위치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천국을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 정말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간절한지, 우리가 복음 증거 하는데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이 땅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비교해 봤을 때 내 욕심이나 내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신앙이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로 시작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매달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뭘 보고 매달린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매달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힘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잖아요. 부족한 나에게 이걸 주셨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해요. 그죠?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힘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것 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어느덧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천국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나만의 천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런 천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천국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걸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렇게 주려고 딱 하는데, 아니 하나님 나는 이런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가진 이거를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엘리야 그냥 올라가고 나 그냥 하나님 사역 감당하면 되지라고만 생각했다면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었고요. 생도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굳이 따라가서 그 고난을 자처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망신을 주면 그냥 가도 되잖아요.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그 정도 매달렸으면 됐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돌아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믿음이 크다라고 그러죠. 누구한테? 가나안 여인한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여인한테 한 소리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기 때문에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매달리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잖아요. 그때 나의 색깔,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와의 그런 관계와 그런 모습들, 상황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잔인한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천국을 향한 강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인호 윤보영 가정에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이 11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11조 하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그 순종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